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말 아침이 시작됩니다. 또 이 주말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잡히고 그 말씀의 균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또 주말과 주일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네, 연결이 조금 늦어지네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과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19절에서 21절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죠. 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다른 공간 복음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어 설득하기 위해 왔다. 이러한 것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공간 복음에 나타난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게다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가족들에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가족들이 이 뜻은 예수님을 설득하여 데리고 가고자 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또 이 사건이 기록된 시점이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이 오는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바로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위치에 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이 사건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했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초기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던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내려갔고 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빠짐없이
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오늘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가족들이 반대하면 가족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방해가 되면 가족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인 가족 관계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표현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이것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저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부딪힐 경우에 그냥 가족들을 버리고 등한시해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믿음을 취하면 가족을 좀 등한시하고, 가족을 취하면 뭐 믿음은 좀 등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여기가 핵심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서 정한 그 11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막 11조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들으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그들의 삶을 지금 꾸짖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나 어떤 행위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꼭 인생을 망치는 일 혹은 망하러 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이 길은 길 밖에서는 마치 그 길이 매우 험하고 낭떠러지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에 들어선 자만이 이 좁은 길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 이해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 너무 쉽게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오늘 본문을 자기 위안 삼으면서 그래 맞아, 누가 내가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가족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중에도 두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집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지금 가장 큰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좀먹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가정사역이라는 미명하에 믿음을 전부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유의 주제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말이 사실 저에게 가장 좀 충격적이었는데, 미덕, 기독교의 미덕이 뭐냐? 목사님, 자기 선배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정말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역하시느라 가정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셨던 게 기독교의 미덕이다,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셨던 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무슨 애 키우느라 교회 못 가고 가정 돌보느라 봉사 못 하고 이러한 등등 가정을 핑계대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앙과 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예, 당장 애 키운다, 저도 애 키워봐서 알지만 그게 마치 핑계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이런 얘기 저희 사역하면서도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여러분 애기 낳은 거랑 내가 큐티 못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애기 키우느라 바쁘다, 시간이 없다, 에너지가 많이 쏟는다, 알죠. 저도 키워봤으니까요. 저도 제가 주 양육자였으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을 만큼 바쁘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마치 그냥 그런 핑계하에 뭐 애기 키우느라 바쁘다, 뭐 가정을 돌보느라 바쁘다, 내가 가정을 신경 쓰느라 봉사 못한다, 교회를 못한다, 이러한 어떤 핑계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맞습니다.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의미로서 이러한 설교를 하신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 가정,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일 때문에 신앙이 좀 등한시된다, 이러한 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해라, 그것이 기독교의 미덕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이와 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가치의 가장 기초가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일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당당하고 당연해서 다른 가족들의 생각이나 삶이 무시당하거나 넌 하나님 몰라서 그래,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계속 있었는데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저께 오빠가 이틀이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 말 들으면 사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사실 이제 급격히 바빠져서 일찍 나갔다 늦게 들어온 일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백신 맞아서 아파서 이틀이나 집에 있었지만 그것도 되게 좋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너무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사역한다고 바쁘고 어쩐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나의 가족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다들 견뎌야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지.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이니까 그 정도는 견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미안하다고 해서 또 반대로 그것이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사역하는 일에 지장이 생겨서든 역시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덜 자든 뭘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조절해야 될 것들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 중에 많은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 만나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 만나는 일이 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 만나는 일 안에서 경계를 나누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 만나서 정말 사역으로서 만나는 일도 있지만 만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하는 일이 즐겁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정리하고 어쩌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일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즐겁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뭔가 예배가 주는 그 기쁨이 같이 나눔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그렇게 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나의 가족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가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가족이 우선되어서도 안 되는, 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광풍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와 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다. 이것이 바로 광풍의 어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미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울 때는 물이 배에 가득 찬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주여 주여 이렇게 2번이나 부릅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급하게 주여 주여 찾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주여라는 단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죠. 주여,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주인님, 메시아로서의 주여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여는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피스타테스는 어떤 뜻이냐면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게 에피스타테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가 나의 주님 퀴리오스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 호칭에 반하게 죽어간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모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나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를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에 반하여서 나의 행동은 죽어간다고 아우성치는 모습, 이러한 모순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니, 입술로는 지금 분명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풍랑 앞에서는 죽어간다고 그냥 막 아우성치는 이 모순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한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믿음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이미 충분히 봤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질만 한데도 왜 여전히 믿음이 없냐, 이런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풍랑 앞에 실현의 순간 잃어버렸다, 그러니 그 믿음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강조점으로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로 번역된 이 푸는 의문사 어디에 라는 의미거든요. 마치 난리통에 잃어버린 물건, 그 존재 여부를, 위치를 묻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삽시간에 덮친 재난으로 제자들이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풍랑 앞에서 그냥 통째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호들갑 떨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난리통에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처럼. 예, 정작 맨날 거기 있었는데 소화기가,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문 안 열리게 받칠 때도 쓰고 뭐 이때 저때도 썼는데, 정작 가장 소화기가 필요한 불이 났을 때는 소화기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소화기를.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맨날 이런 찬양하고 막 주님 그렇습니다 막 해놓고, 정작 그 믿음이 가장 발휘돼야 되는 풍랑을 만난 그 순간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는 지금 그러한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도자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믿지 못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피는 모습,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려진 마치 어느 코미디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이 오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거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마치 코미디 같지 않아요? 제가 진짜 이 코미디 같은 일 실제로 겪었는데, 제가 아내랑 전화하면서 이제 막 집을 나가서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빠 뭐 차키 챙겼어? 뭐 챙겼어? 뭐 하고 뭐 하다가 내가 이제
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해, 왜 또 뭐 없어? 그랬어요. 아, 전화기 어디 갔지, 전화기 어디 갔지? 제가 아내랑 통화하고 있으면서 전화기 어디 갔지, 전화기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이 바보 같은 코미디 같은 모습이 지금 오늘 제자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주님에게, 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라는 그 단어로서 그렇게 주님을 지금 두 번이나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해놓고서 그러면서 정작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예, 전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실 일어나는 거죠.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죠. 예, 그냥 작은 것 하나에 그냥 기뻐하고 작은 것 하나에 그냥 슬퍼하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 연연해서 그것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사실 이 일희일비가 어떤 믿음의 모습과는 가장 거리가 먼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과 가장 대조적 모습이라면, 그럼 사단은 우리를 일희일비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오늘도 길을 쓰지 않겠어요? 아, 그거 그냥 넘기면 되는 일인데 그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절대 못 넘기고 두려워하고 그냥 걱정하고, 그 와중에도 주여 주여는 하고 있고, 이 모순된 상황을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에 사단은 일희일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집중해서 그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막 기뻐서 날뛰었다가 또 그거 하나에 그냥 마음에 그냥 또 해가지고 그거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이게 이만해지고, 그 와중에 예배는 드리고 그 와중에 주여 주여는 계속 하고 있고, 이 모순된 상황을 지금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주여 주여, 풍랑이 일고 정말 이렇게 물이 차는 상황에서도 주여, 아까 얘기했잖아, 이 주여가 에피스타테스, 네.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곁에 서서,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주여 했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면 좀 물이 이만큼 차고 좀 꼴깍꼴깍 할 때까지 좀 의연하게 견디고 좀 버티고 그 말씀을 믿고 좀 그렇게 의연하고 잠잠히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것은 믿음과는 참 거리가 먼 모습인 것 같고, 안타깝게도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 말씀으로 중심 잡힌 삶이, 아,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가능해지며,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좀 진득하니, 좀 의연하게 그렇게 좀 참아보고 견디고 그냥 그렇게 난리치지 않는 좀 그런 의연한 믿음, 이것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주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사역, 그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중심 잡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풍랑 앞에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는 주님 그렇게 중심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